다 같이 찬송가 30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합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12월 26일 2021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8장 찬송하겠습니다. 원하는 것
교동문은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기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명회와 성도의 구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 성령 성사 위에 되게 영원 능력 나이가 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은 때이지만 현장 예배로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지체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간구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학이나 취업의 문제를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길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닦아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의뢰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부르심을 입은 올해 첫 예배의 설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을 둘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시어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드림교회를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현장을 지켜온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교역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동역한 모든 그림 공동체와 차량은행과 예배의 섬김으로 함께한 주의 가정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주북리와 용인 지역에 말씀과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다가오는 2022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약 185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모니터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모니터 볼륨.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형제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로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4번씩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사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근심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말씀을 하는지. 우리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같은 단어지만 얼마든지 다른 의미가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화를 걸면 여러분 첫 마디가 뭐죠? 여보세요라고 그러죠? 여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답니다. 왜 여보세요라고 얘기를 할까? 영어는 헬로우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여보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화에서만 여보세요라고 말을 하지. 그러면 거기서 말하면 여보세요 하면 나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상대편이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전화를 거는 사람의 여보세요라는 말은 전화를 지금 거니까 받으라는 얘기고요. 전화가 잘 들린다는 얘기고요. 받는 사람이 여보세요 라고 한다면 내 말이 잘 들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화 통화가 잘 지금 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의미가 바로 여보세요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의미 속에도 단순히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런 당시 상황과 정황이지만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뭔가 전해주고 뭔가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신학생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함은 아함이고 어는 어인 거고, 그렇죠? 뭔가 딱딱 떨어져야 되고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이상한 거죠. 왜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듯 계속해서 물어보십니까? 저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이 본문만이 아니라 그 전후 과정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끝나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제 생각에는 가장 힘들고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힐 때에 가장 힘들고, 근데 그 나를 모른다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찾아가시고 나고 다시 한번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는 뭔가 특별한 베드로를 향한 의미와 당부와 부탁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단순히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함께 그 아침 생선과 떡을 먹으며 조반을 나누실 때에도 다 각각의 의미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면 그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사랑합니다. 저희도 서로 인사 나눴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다시 형범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형범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자꾸 반복해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물으신다면 꼭 사랑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응답하고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음성이,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 나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너무너무 오묘하고 깊어서 어제 읽는 말씀이 틀리고요, 오늘 읽는 말씀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에 늘 본문은 정해져 있으니까 본문을 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는 이제 핸드폰과 이 태블릿 PC에 넣어놓고 봅니다. 보면 약간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뒤집혀질 만큼 말씀이 휙휙 달라져요.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밤에, 토요일 날 밤에 설교 원고를 막 작성하다 보면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이 나올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부분의 말씀을 듣지만 아마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과 교훈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 없이 주님을 만나지 말고 주님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를 더듬어 갈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이 베드로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왜 하필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전할까? 베드로를 여전히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으로 세울 든든한 후계자고, 그리고 천국 역사를 받고 그것을 잘 집행할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하냐라고 질문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너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느니? 나는요?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하신 것이 아닐까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죠.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으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사랑을 되돌려받기를 원하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좀 달라요.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야, 너한테 내가 밥을 얼마나 해먹이고, 내가 너한테 용돈 얼마나 주고, 야, 내가 너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이제부터 나 부양하고 나 용돈 줘야 돼? 이렇게 계산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던 것처럼 너도 네 자식이다 하면 그렇게 베풀며 살고 헌신하며 살고, 이렇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가 붙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이 세상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예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하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을 전혀 담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하지도 말고, 친구 사귀지도 말고, 문화생활도 하지 말고, 내가 좋은 거 먹는 것도 다 금하고, 이런 금욕주의나 세속주의나 어떤 그런 이런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걸 멈출 수 있느냐? 이거지,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덧붙여서 강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내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내가 너희들을 목회하고 내가 너희들을 토양치며 기르며 양육하며 헌신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아가 양을 치고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함을 받고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것. 즉 사랑과 행동함이 일치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동그라미 4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직함을 받고 어느 정도의 인기를 얻고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돌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나의 모습은 나는 주님을 사랑했는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 다시 한번 사랑을 포기하지 맙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15절의 말씀 보면 그 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 양인지를 설명해 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입니다. 어리다. 젊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어리다는 양은 미숙하다,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역대상 22장 5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어리다는 말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을 치라고 말하느냐? 아직 어려요, 아직 미숙해요, 불완전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그렇게 화내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여전히 베드로를 끝까지 3번, 4번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대면하시느냐? 베드로가 아직 미숙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어떻게 네가 나를 3번이나 버린다고 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동문회 나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 목사 잠깐 와봐. 그래서 이제 잠깐 시간이 있어서 5분 동안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그 홍성국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나게 돼서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은퇴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요즘 어떠냐고 아주 힘들어요. 저 설교할 때마다 잘 안 돼요. 목회하는데 잘 뜻대로 안 돼요. 감독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수 좀 배우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감독님이
나도 어려워. 나도 지금도 모르겠어. 나도 설교할 때 늘 두렵고 떨리고 뭐 하다 보면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그냥 모자라고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목회에는 베테랑이 없어. 베테랑이 뭔지 아시죠? 전문가, 숙련가, 이걸 넘어서 완전히 이론과 실제가 몸에 익은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인 베테랑은 그냥 쏘면 백발백중이야. 운전에 베테랑이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특별한 일 없으면 사고가 나지 않아요. 불가항력적인 것 빼놓고. 그러니까 운전이 내 몸에 익은 거예요. 근데 목회는 우리 몸에 익지 않아. 설교는 우리 몸에 익을 수가 없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회한다는 것은, 목양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10년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20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양은 양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끝까지 품을 수 있었던 것. 베드로는 여전히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사랑은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죽을 때까지. 그게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에게서 받을 걸 다 받아서 외지에 가서 자기 멋대로 살고 파란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서 이제는 도저히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염치 없이 그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나를 좀 거둬줬으면 하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아버지에게 찾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이전보다 더 열렬히 환영합니다.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그 맨발에 실을 신겨주고 그 손에는 금바락질을 껴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본 소식을 들었던 첫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이 한마디. 아니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없거늘 어떻게 이 자식을 내 동생을 이놈을 어떻게 손을 잡아줘요? 그것도 살진 송아지, 가장 최고급의 한우 어린 송아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첫째 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 자녀 간에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안 해줘도 내쳐도 상관이 없어요. 저런 자식을. 근데 아버지로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은 한도 끝도 없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내 양을 치라는 말은 이거예요. 양을 칠 거냐 말 거냐 어떤 양을 칠 거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뜻 아니랄까요?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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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영업하고 계속해서 물으신 까닭은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이 아니라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리신 바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들어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 사역과 사명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역장 기도회로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사역은 뭐 올해 사역장이 되고 내년에 또 안 되기도 하고 올해는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해요. 근데 사명이 있어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은 기간이 없어요. 마치 목회는 70일면 은퇴하지만 목양은 은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고개를 돌려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는다라고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 예수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차별 두십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 언제까지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마감하고 결산하지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 임원이 있고 내년에 새로운 된 임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임무는 달라지고 직책은 달라지고 호명은 달라질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한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회장으로 섬겼던 회원으로 섬겼던 목회자로 섬겼던 형님들로 섬겼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그라미 6번에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건물로 된 교회만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모든 대상들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한 것처럼 내년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과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더욱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저들이 깨닫고 감사하는 것들은 지극히 부족하고 미약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예물들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한 마음을 품고 한 주간 노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1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임을 깨닫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서원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 주신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숙련 주일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납입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거나 또는 저한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일주일 후에 준비해서 여러분들 헌금꽂이 한해 꽂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헌금 작정서가 주보에 옆에 삽입돼서 나갔습니다. 잘 보시고 내년에도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최대한 그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31일 금요일 이번에는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짧은 시간 안에 또 집중적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구 사역장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아침에 우리 남선교회에서 해돋이 등산을 가까운 곳에 하려고 합니다. 남선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교회나 자녀들도 함께 오시면 좀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나지막한 곳에 가서 해돋이를 함께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탄 과자 우리 봉지를 선교용으로 나눠드렸죠. 제가 부탁하기를 여러분들은 남으면 오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다행히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하나씩 어제 없는 분, 안 받으신 분, 개인적으로 안 받으신 분 거는 내려가시다가 이렇게 한 분 하나씩 여러분들을 위한 과자 봉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야 이제 파손받는 이 세상에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조건과 환경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온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용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 활동에서도 많은 수많은 제약과 부족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비어있는 것들은 채워지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삶의 지혜와 믿음과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땅 위에 빛과 소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